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믿음의 전당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지난 새벽에도 연이어 강해를 했었고 여러 번 했던 말씀이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한 번 더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등장한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등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파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참된 예배에 대해 강조하는 인물이 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인물이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파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줄기가 흘러 오늘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줄기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양수리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있잖아요. 왜 두물머리입니까? 그렇죠.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줄기가 하나가 되면서 두물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새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가지고 있던 신앙과 에녹의 신앙과 노아의 신앙이 한 줄기로 합쳐져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두물머리를 넘어 새물머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아벨의 예배가 있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쌓는 제단이 있는 삶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물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한 줄기로 모여들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 특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순종의 믿음이 나왔고요. 9절에 보면 바로 희생하는 믿음이 나왔고 10절에 보니까 바라봄의 믿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믿음, 희생의 믿음, 바라봄의 믿음이 무엇인 어떤 믿음인지 나아가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여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던져졌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미루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감동스러운 믿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미룬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음으로 패스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미루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타협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생을 거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한글로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한 땅인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곧바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갈과 아들 이삭을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집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듣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 아닙니까? 첫 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광야로 내어 쫓으라는 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갈이 애굽 여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 아닙니까? 내 아내잖아요. 그런데 후처이긴 하지만 그 아내를 광야로 내어 쫓아버리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물주머니 쥐어들어서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슴은 찢어졌겠죠. 가슴 멍투성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8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주 클라이막스죠.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의 가는 길, 욥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자녀를 데려가시고 재산을 걷어가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몰랐지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걸 앞날이, 보이진 않는 앞날인데 왜 갈등이 안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얼마나 대로가 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직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말씀에 적극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의 반응은 또 어떻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미루진 않고 다음으로 패스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큼 걸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저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나를 저 정도로 믿는구나, 이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확신한다면 우린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았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노년에 큰 복을 받아 장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면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많죠. 내 성격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고, 캠프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이제 훤하잖아. 아까 전에 그 기자님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17년 정도 되니까 기획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다 당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알겠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알겠는, 그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내 성격, 내 판단, 내 고집과 아집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 대니까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쉬운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쓴 책에도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텐트라고 나오거든요. 천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텐트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왜?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터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겐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믿음.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부터가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라는 지역은 이 학자들의 의견, 이 연구에 의하면 항구 도시로 세계적으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이 지역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거든요. 익숙함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뭐 발달한 과학의 시대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지경을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희생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며 이방인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믿음이 아니었던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됐고 상급이 됐고 재산이 됐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하면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죠? 순종만 하면 참 좋은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될 일들이 얼마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얼마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얼마인가 계산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이 익숙함을 버릴 수 있을 건지 고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이 당장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안전한 삶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더라면 우르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들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희생한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계산하지 말고 익숙함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나의 당장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안전한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소개해드렸죠. 믿음의 리모델링. 이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훗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천국 가서 주님을 배울 때 가장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예배드리다 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익숙함을 거절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당장의 유익과 즐거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시되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떠나고 천막 생활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9절 하반대로 나왔죠. 아들 이삭과 더불어 야곱까지도 천막에 거하게 하였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바라봐야 돼요.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천막을 치고 살아도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 해도 과감히 하나님 백성답게 저 천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신앙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내세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것,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심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너희 쌓을 것을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세 바라보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소유하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함들, 조금 불편함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치죠. 제가 얼마 전에 아니군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꿩고기를 먹으러 갔었잖아요. 진접에 같이 가셨었나요? 저만 맛있는 거 먹고 갔었나요? 꿩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꿩 머리에다가 뭘 다 씌워놨잖아요. 꿩 머리에다가 뭘 씌워놓은 건지 너무 궁금해 봤더니 꿩 머리에다 이렇게 캡을 씌워놨어요. 캡을, 머리 이렇게 모자를 새 머리에다가. 너무 궁금해서 왜 꿩 머리에다가 저렇게 모자를 이렇게 씌워놨나 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새 머리에다 다 저렇게 모자를 씌워놨습니까? 했더니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냐?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늘을. 꿩이 하늘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날개를 치고 날아간다고요. 그런데 딱 눈앞에 캡을 씌워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봐요. 아, 하늘은 없구나. 하늘은 없구나. 땅의 것만 바라봐요. 모이를 계속 땅에 흘려주니까 주인이 땅의 것만 쪼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꿩은요,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녀야 꿩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눈만 딱 가려놓으니까, 그리고 먹이만 땅에 쭉 뿌려주니까,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땅의 것만 쪼아먹는다니까요. 얼마 후면은 이제 꿩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고, 얼마나 불쌍.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며 산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딱 눈 여기만 가려요. 천국 못 보게 합니다. 내세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땅에 먹이 흘려주거든요. 그럼 그거 주워 먹으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지, 이 땅이 천국이지, 뭐 천국이 어딨어, 내세가 어딨어, 이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자녀와 장막과 이성과 뭐 물질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라봄의 믿음. 어디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천성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천국과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니? 아니면 내 눈에 지금 캡이 씌워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믿음이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을 실현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